4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개정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석방하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장을 붙이고 또 아벨그라문까지 매우 크게 붙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려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하러 가서 나를 부담는 소리를 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있게 하라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칙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한 달 만에 사사기가 진짜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혹은 입다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일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은 성경에 오늘 읽었던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입다가 하나님 마음에 처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 인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언제모로 듣겠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와서 우리를 만나면 이따의 문안부모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 딸이 이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이따가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죠. 이거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니까 이건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따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 하는 내용으로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완화시켜서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시켜서 하는 거죠. 이건 이따의 딸이 범죄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겠으니까 두 달의 관리를 달라고 하고 친구들과 산에 가서 이제 두 달 동안 애곡하는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는 것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지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진 것을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또 있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리기보다는 성전 공사에 평생을 들여서 처녀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이 대목에 이르면 무슨 호러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지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있다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부드럽게 우리가 띵가로 해석하는 것이 방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뭐 1시간도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이딸이 일평생 처녀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전 봉사하는 것이 슬픔이 되었다면 그게 크게 글쎄요 2달씩이나 애국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또 이제 제일 문제는 39절과 40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슬픔이 돼서 매달마다 이따의 달을 기억하면서 나흘씩 애곡하는 것이 대대로 말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봉사는 자인 타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귀한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애곡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의문이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입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그가 입다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지 않고 사상서라도 그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소원할 대로 행했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죠. 귀한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거나 또 딸에게 기쁨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을 보게 또 방금 언급한 39절 10절 말씀대로 자신과 딸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도 그것이 커다란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됐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은 더없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헌신을 약속하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서약을 이행했지만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비구가 고통만 남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자칫하면 이 입다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또 우리 나라대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참담한 일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런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를 여기에 썼을까? 그건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입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입다의 전체를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헌신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슬픔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사거나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30절 보세요. 이따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안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조건부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근본 동기는 뭐냐면 언제든지 감사해서 나와야 합니다. 사실 소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원적인 자발적인 감사의 저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거래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이나 드림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내 성경 묵상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나 이유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우리의 구원의 결과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그 헌신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선한 일을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명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죠. 근데 이 선한 일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협상의 대가, 그래서 이미 앞서서 빌라 장로님과 협상을 해서 지도자 자리를 떼어차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암모랑과도 협상을 벌입니다. 근데 이번에 누구와 협상을 벌여요? 하나님과 협상을 벌여요. 근데 그 하나님과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거나 거래를 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29절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승리의 약속이 없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다라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 승리할 것은 명확고 하나만 이야기죠. 근데 입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언해놓고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권세를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 불신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조건부 헌신 같은 것은 거래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입다처럼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할 수 있다든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신은 또 드림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의 헌신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풍습이나 이교의 문화,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31절을 보세요. 자신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무엇을 번제물로 드린다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whoever라고 번역하지 않고 whatever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부분은 무엇이든지 나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확히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아마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니까 이따가 서원한 것은 원래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짐승이 나올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짐승을 바칠 걸로 염두에 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오는 그는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해요? 나를 영접하는 이란 말이 있어요. 동물이 영접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표현이.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분명히 사람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3절을 보면 12장 31절을 보면 이방인처럼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혐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율법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을 왜 인신제사를 서약하고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까?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이 땅은 기생에게서 태어난 서자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장성에서 어떻게 돼요?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서 어디가 살아요? 길라 그 돕당에 가서 삽니다. 길라에서 쫓겨나서. 그러니까 돕은 어디냐면 길라에서 변방 지역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이스라엘 변들이거나 어쩌면 완전히 이방인 지역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건달패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곳에 살면서 무엇을 많이 받겠습니까? 이방인들의 습속과 문화에 물들고 그것을 익숙하게 되어 있죠. 더구나 이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의 침입을 종종 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은 모압과 암몬의 영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암몬의 신이 무엇입니까? 암몬의 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몰렉이나 그모스는 다 인신제사를 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바이킹 영화를 보니까 바이킹들도 인신제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방 문화의 이교의 종교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교의 문화 속에서 있다가 살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말 귀중한 일이야 라고 여기게 됐던 것이죠. 어쩌면 이 땅은 그것이 최상의 헌신이고 하나님을 움직일 최상의 카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습속이나 풍습이나 가치관이나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역시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방식을 따랐어요. 우리는 사탄에게 굴복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또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이제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를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나 종교나 어떤 습속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명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쳐야만 합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는 입다가 막힌 것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자, 세 번째로 우리 헌신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힘들지 않으면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충동적인 서원은 금해야만 합니다. 이 입다의 서원 이야기를 보면 입다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맞아 살아가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집에서 뛰쳐나와서 맞이하겠어요? 자기 아내나 딸이, 자녀가 제일 먼저 나올 것을 명확하라. 그러니까 이따가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이 소원을 할 때 분별력 있게 깊이 있게 잘 꼼꼼히 찬찬히 따져봤다면 이 소원을 하면 내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제물로 드리겠구나.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섣부르게 말을 내뱉음으로 후회막심한 결과를 맞습니다. 35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파는 거야.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나란 말이냐. 가슴을 후벼판다. 이렇게 번역을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하는데 정말 땅을 치며
뭐 후회하는 그런 소원을 하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나 소원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실력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얻었어.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 헌신을 해서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그 결과로 자기와 가족들은 거처가 없고 생계가 막막해서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누구 상통이 나와요. 그래서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을 말하게 그것을 팔아서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개인 재산은 전혀 갖지 않고 모두 다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혹은 사도들에게 다 갖다 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조스도 목사님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재산의 공유처럼 표현된 이 부분 또 자기 재물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그의 재산이 그의 것이 아니라고 그의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을 때 하나님 톱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땅이 내 것일 것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땅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가진 함의는 뭐냐면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그 땅이나 땅 판값이나 다 누구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신자들이 문자 그대로 공동 소유권을 위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법적으로 그들은 계속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마음과 뜻으로는 그들의 소유를 공공한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뭐예요? 형제나 자매 중에 공중에서 정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일부를 내어줘서 그 공고마음을 해결하도록 할 그런 마음 자세가 충분히 예비돼 있었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헌신할 때는 사려 깊게 깊이 생각해야 돼.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그 결과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망대기나 전쟁 비유를 얘기할 때도 그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를 때 뭐예요? 제자는 충분히 그 희생과 대가에 대해서 고려하는 게 무엇일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포기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교회에 내가 2만원 액수의 헌금을 하겠습니다라고 정하니까 약속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102만 돈이 생기면 내가 거기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아마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운 마음은 들은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교회를 옮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 헌금을 얘기할 때 누가 그 사람에게 강요한 일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 것이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났었겠죠. 그 당시. 그런데 뭐예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은 거지. 전도서 5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시습니까?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신을 약속하는 건 귀한 일인데 감당을 못할 서원을 하느니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나 방법이 없다면 섣부르게 말을 내뱉지만 말하면 안 돼요. 사사기 11장 35절과 36절을 보세요. 이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서 이때에 깔고 겉에서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겠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감당 못할 소원이나 약속은 조심해야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 입다의 서원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한 헌신. 그러니까 입다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입다를 누가 가지고 나올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입다가 자기 딸이나 아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가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집에 종이나 하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입다의 소원 때문에 애꿎은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두루뭉실한 그 소원이죠. 그 입다의 소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가족 전체를, 그 집안에 속한 사람 전체를 위기에 처하게 하고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처럼 입다는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자기의 헌신으로 그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35절에도 이 입다의 이기적인 태도가 나와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놓고 누구 탓을 해요?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 탓이다. 하필이면 네가 나와가지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말을 시인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 원어를 보면 여기 참담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라는 말에 인칭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자주 설명했던 것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의 주어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유대명사가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닌 경우에는 동사에 굳이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죠. 광주가 밥을 먹었다. 이럴 때는 주어를 쓰죠. 근데 그가 밥을 먹었다 할 때는 주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굳이 인칭대명사를 동사 앞에 넣을 때는 뭐가 돼요? 강조어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얼마나 심하게 비난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불행한 상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너에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황당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섬김에 내가 편승하려고 해도 말해야만 합니다. 내가 잘못된 소원을 해놓고 남을 탓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공동체에도 슬픔과 고통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따 이야기를 보면서 드릴 의문은 뭐냐면 이따가 왜 이 소원을 철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따의 딸이 왜 묵묵하게 그 아버지의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신세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만히 따져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대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냥 율법에 이것을 금한다라는 것을 이따의 딸이 정확히 알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앞에 나오는 그 암몬 왕과의 그 협상의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스라엘 역사를 상당히 조목조목 들어서 구체적으로 암몬 왕의 말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면 어느 정도 시각적인 어떤 그 이해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다음 사건, 지금 오늘 본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따가 성경을 알고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거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알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율법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한 내용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의 딸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괴로울지라도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잘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서 사람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대부분 나시린 소원이긴 하지만 사람을 드리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대신 속절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딸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은 심각한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의 경우를 보면 종종 자기들의 편의대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구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성경을 무엇이든요 기가 막히게 앞뒤가 맞아요.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설득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이론을 따라가다는 영원히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이단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의 균형감을 상실하고 바른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했다. 혹은 내가 감당을 못할 소원을 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소원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기준이 뭐겠어요? 역시 성경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소원을 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역사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유일무이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척도고 기준이고 그 잣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 알아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헌신이나 섬김이 고통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되지 않고 비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봤지만 사사시대의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 자기 소견에 오르기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기를 드리는 사람들 되고 그래서 자신도 복을 누리고 공동체도 유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5장